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5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누락되었지만 근대에 발견된 여러 성경 사본 가운데에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나하스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심하게 괴롭히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는 자들은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의 왕 나하스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왕을 세우고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왕정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시 고향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며 조약을 맺자고 했지만 나하스는 너희가 우리가 조약을 맺고 싶다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라. 그렇게 내가 너희를 모욕한 다음에 그제서야 너희와 조약을 맺던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이스라엘은 전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전령들이 기브아로 갔고 기브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노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터뜨린 분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타난 분노, 불의와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불의와 죄를 향한 이 거룩한 분노는 대항할 수 없는 악을 마주했던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 왕으로서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던 사울은 사무엘의 이름을 빌려서 함께 사무엘과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공격해서 새벽부터 한낮까지 그들을 쳐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승리에 도취해서 흥분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말하던 불량배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쳐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동족을 향한 분노와 그 살의를 제지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서 다시 한번 사울의 왕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을 구별해내셨고 또 미스바에서 제비를 통해서 뽑으셨으며 암몬을 물리치게 하신 후에 길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암몬의 공격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울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암몬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자 사울의 왕권을 세우시고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그 영에 순종하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